요한일서 3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하죠. 세상과 전혀 다른 목표와 방향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왕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삶의 양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가장 큰 특징,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며 밀접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관계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며 관계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그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명을 지키는 삶의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나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삶은 같은 말이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삶과 서로 사랑하는 삶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들은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그 의미는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성경은 제시합니다. 그 모범을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기 16절을 다시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사랑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 주님처럼 우리도 16절 끝에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 내 목숨을 위해 목숨을 다른 이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다, 그만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끔 그런 기사를 볼 때가 있어요. 남을 구하기 위해서 불타는 건물로 뛰어들어간 소방관의 이야기, 그리고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로에 떨어진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 선로로 뛰어든 용감한 시민, 그러한 이야기들이 가끔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자적으로 목숨을 다 버려야만, 누군가를 위해 반드시 내가 죽어야만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포함되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내 목숨을 문자적으로 내어줄 그런 사랑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한 기회가 모든 자들에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의 한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에 대한 한 예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나의 재물을 내어줄 수 없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핍한 형제를 보고 못 본 채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궁핍한 형제를 위해서 내가 가진 재물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를 위해, 다른 이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내가 그를 위해 죽지 않아도 궁핍한 형제를 내 재물을 줘서 나눠줘서 돕는 사랑이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에 포함이 된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서 이 성경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이 얻은 자원, 여기서 얻은 자원이란 돈이 될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아니면 유산으로 받았던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취약 계층인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진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 빈곤에 시달렸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재산을, 대부분의 영토와 대부분의 이러한 돈을 그 사회에 10% 미만, 크게는 1% 미만의 엘리트들이 다 소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90%, 99%는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던 시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또는 그저 오늘 먹을 양식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빈곤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하루 3끼를 먹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한 끼나 2끼 정도 먹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먹을 수 있다면 감사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 가족도 먹을 것이 없는데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 내가 먹어야 할 음식을 쪼개어 나눠주는 것, 그것은요 자기 희생이죠. 정말 그 음식은 자기 목숨과 같은 거거든요. 자기 목숨과 같은 음식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이것이야말로 모두가 자기의 먹을 것을 감추어 두고 자기의 가족들만 오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먹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먹기도 부족한 이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죽을 지경에 처한 그들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마땅한 사랑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절대적 빈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눈을 좀 돌리면 절대적 빈곤 때문에 가난에 시달리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세계 인구 중에 수억 명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눈을 돌려서 우리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우리의 이웃들만 보면 이렇게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가? 해외에 있는 사람만 도와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적 빈곤 때문에 정말 이 살아있으나 이런 삶에 윤택하지 않는 분들, 삶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제대로 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없는,
남들 앞에서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여서 소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전기세가 밀려서 그것을 갚지 못하여서 하루하루 끙끙거리며 사는 사람들, 월세가 수개월째 밀려서 제대로 된 외식 한번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영양가가 제대로 갖춰진 식단을 차려서 꾸려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너무나도 상대적인 빈곤 가운데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에 가족들이 함께 이러한 삶의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가족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줘서 그들로 하여금 살만한 세상을, 살만한 그러한 인생을 열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마땅한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강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에 핵심된 교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것이 내 목숨을 내어줘야 할 정도로 자기 희생이 따르는 그러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과감하게 용기 있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다운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이 연말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고 빈곤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보고 우리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